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는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3가지의 삽경이 그려집니다. 첫째 12장에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때의 교회가, 둘째 13장에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후 3년 반의 때의 교회가, 셋째 14장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와 악인이 받을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 때의 교회입니다. 본문은 지상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전 3년 반의 환란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은 아이를 낳는 여자와 용의 박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치 본문은요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요한 사도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3절 요한 사도는 하늘에서 머리가 7이요 뿔이 어린 큰 붉은 용을 봅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썼고요.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그리고 용은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5절 마침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아이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용, 즉 사탄은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지만 아이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졌고 여자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침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보호받는 전 3년입니다. 두 번째 7절로 12절 말씀은 사단의 내어 쫓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사단이 지상에 내려와서 7년 반 동안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사탄은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국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10절 하늘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넘쳤지만 쫓겨난 사탄을 맞을 땅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상교회는 분노한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어 사탄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13절로 17절에는 세 번째로 용의 박해로부터 보호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은 마치 스펙타클한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같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용이 여자를 박해하려 하자 하나님은 여인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태워서 안전한 곳에서 3년 반을 양육시키십니다.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자 이번엔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돕습니다. 17절 그러나 용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싸우려고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납니다. 이때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사단이 이 땅의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요, 사단의 공격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있고 믿음직스럽고 완벽한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인을 독수리의 두 날개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평안하던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믿으려고 할수록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에 떠내려가도요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킴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역은 힘들고 어려워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저를 넘어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발로 차고 물어 뜯어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요,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란 고대의 갑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갑옷은요, 어깨, 가슴, 허리와 다리 부위로 크게 3분되어 공격과 방어 시에 전신을 보호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지만, 무장한 상태라면요, 마귀도 함부로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요, 똥이 있으면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마귀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쁜 생각,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면 마귀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방심하면요,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비록 넘어지더라도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나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